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목마른 우물이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곤하셨어요. 그래서 우물가가 있길래 그 우물가 곁에서 쉬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배고프신 주님을 위해서 먹을 거를 구하러 동네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한참 있다가 그 동네에서 한 여인이 우물가로 다가오지요. 바로 사마리아 여인이라는 소개되어지는 그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과 이제 예수님께서 뭔가 대화를 나누시는데,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물을 길러 온 여인이 사실은 물을 길는 것을 잃어버리고 동네에 들어가서 주님을 전하고 그 주님을 그 동네에 영접하게 함으로 인해서 동네 전체가 구원을 받는 귀하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각양의 모습으로 내 삶이 힘들고 곤고하고, 하나님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버티고 살아야 합니까? 언제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까? 내 열심히 내 무엇인가가 부족해서 내가 이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면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것에 대해서 고치겠습니다. 여러 가지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 마음속에는 뭔가 갈망함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부족해서 연약해서 내 앞가림을 위해서 주님 앞에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너는 세상의 빛이고 너를 통하여서 모든 사람이 복을 얻겠다 말씀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지금 우리 현재의 주소는 그냥 내 앞가림, 내게 은혜가 떨어져서 내 영이 갈급해서 이렇게 나와 있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안에 말씀하시고 응답하시고 고치시고 세우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이 목말라서 나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물을 길러 나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속에서 주님께서 무엇인가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처음에 볼 수 있는 여인의 모습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물동이를 이고 우물가에 와서 물을 깃습니다. 물을 기울이려고 하는데 보니까요, 우물 곁에는 사실은 남자가 와서 서성이는 곳이 아니죠. 우물 곁에 와서 무엇인가 서성일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양떼에게 물을 먹이기 위한 목자들만이 찾아오는 곳이지, 사실은 남자가 서성거려서는 안 되는 곳이 바로 우물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우물 곁에 바로 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어쩌면 여인이 그 모습을 보고 뭔가 상관하지 않으려고, 또 무엇인가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무던히도 애썼을 것 같습니다. 감추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뭔가 가만히 행색을 보니까는 행색이요, 유대인 같아요. 왜요? 바로 당신은 누구십니까? 유대인이십니까? 사마리아인이십니까? 뭔가 통성명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은 유대인인 줄 한눈에 알아보았다라는 것이죠. 더 조심해야 되겠구나. 왜요? 저 사람들은 우리들을 개같이 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람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랑은 말을 섞지 말아야 되고, 분명히 말을 섞으면은 나에게 더 심한 이야기를 하고 심지어는 나에게 모멸감을 줄 거야. 무엇인가 마음을 닫고 관계하지 않으려고 했던 그러한 모습을 충분히 묵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인이 목말라서 우물에서 물을 깃습니다. 열심히 물을 깃는데 갑자기 그 유대인이 말을 붙이는 겁니다. 내게 물 좀 주실 수 있습니까? 나에게 물 좀 주시겠습니까? 이 여인의 마음이 갑자기 당황스러워졌나 봐요. 그래서 그 남자에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인데요, 모르십니까? 저희들을 당신들이 어떻게 취급하는데 제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마음속에 먼저 거절했던 주님에 대해서, 또 무엇인가 새로운 것에 대해서 거절했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었냐면, 바로 사람들은 나를 정말로 나쁜 사람으로, 관계하고 싶지 않은 사람으로, 문제 있는 사람으로, 형편없는 사람으로, 상대하고 싶지 않은 사람으로 여겨진다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제일 먼저 장애물이 되어지는 것은 바로 나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낯선 남자고 경계를 해야 되지만, 이 여인의 마음속에 한 가지 확신이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저 사람은 나랑 상관하지 않을 거야 라는 확신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 사람은 유대인이고 나는 사마리아인이고, 저 사람은 어쩌면 훌륭한 사람이고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이고, 저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고 나는 그냥 보통도 안 되는 그런 사람이고,
내 마음속에 무엇인가 이러한 거절감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여전히 불안하고 하나님이 잘 믿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일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나를 향한 불신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여인이 자신을 나는 사마리아인이야,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을 안 해라고 단정 지어버리고 관계조차 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들 마음속에 어쩌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스스로 정해놓은 그러한 벽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야, 나는 정말로 부족한 삶을 사는 사람이야, 나는 성경도 잘 모르고 기도할 줄도 모르고, 가만히 내 삶을 돌이켜보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시간들이 너무나 부족해, 나의 성품은 모났고 정말로 괴팍스러워. 여러분, 우리들 마음속에 나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인식했을 경우에는 하나님 앞에 와서도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지 못하는 벌어지만도 못한 존재다라고 인식되어지는 그러한 나의 마음, 바로 나 자신을 불신하는 그러한 마음이 생겨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관계 속에서도요, 뭔가 많은 분노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분노들을 생각해 보면, 남편이요 나를 존중하지 않아요, 아내가요 항상 나를 무시해요, 항상 머슴처럼 여겨요, 남자답다고 이야기하지도 않아요, 내가 아내라고요 함부로 종 부리듯이 부리고요, 나의 삶은요 정말로 세상에 나와서 밥해주고 빨래해주고 애 키우는 게 전부인지 막 그렇게 함부로 취급해요 라고 무엇인가 상대방이 나를 불신한다고 여깁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그것보다도 더 강력한 것이 나 자신을 그렇게 불신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밖에 살지 않는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사실은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정말로 많은 것들 중에 으뜸이다라고 성경에서는 가르칩니다. 주와 선생이 나도 그리하였으니 너희도 그리해달라고 하셨던 그 말씀에 가장 생명이 되는 것은 정말로 섬기는 일이죠. 여러분, 결혼 생활에 있어서 부욕해 되어지고 부부간의 화합이 되어지고 깨어지지 않는 관계가 무엇입니까? 사랑한다는 것이에요. 그 사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헌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나만 믿어, 나만 높여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들을 섬기시기 위해서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손 내밀기도 전에 그분은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들이 그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으니까는 오히려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들의 병을 고치시고 우리들 곁에 친히 찾아오셔서 말씀을 들려주시고 우리들이 일어나지 못하면 친히 손을 내밀어서 붙들어 일으키셨던 그 섬기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 마음속에 무엇인가 잘못된 마음이 있다면 바로 그 사랑의 섬김에 대해서 함부로 여긴다라는 것이죠. 세상에서 최고의 섬김을 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어머니입니다. 아내입니다. 남편이어야 합니다. 왜요? 무엇인가 생명을 내어놓고서라도 사랑하는 아이들을 출산하는 데 있어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엄마가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요, 나는 죽어도 좋으니까 아이를 살려달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귀한 생명을 다하는 섬김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에 대해서 평가절하하고 나 자신에 대해서 불신하는 마음이 사실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거절하고 관계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정말로 사랑한다면, 나의 사랑이 특별하다고 믿는다면, 이 사랑이 정말 중요하다고 믿는다면, 다른 사람의 사랑이 아니라 저 사람에게는 내 사랑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면, 그리고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자라고 믿어진다면 우리 안에는 많은 풍성한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목마른데요, 제게 물 한 잔 주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사마리아 여인이요, 유대인이든 무엇이든 상관없이 가만히 보니까는 저 사람은 무언가 물을 떠먹을 그릇도 없네, 물을 기를 수 있는 드레박도 없네, 아무것도 없으니까는 저기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구나, 저 사람이 왜 우물가에 있을까? 목말라서 있겠지 라는 것만 인식했다 할지라도 분명히 물을 달라 하기 전에 물을 대접할 수 있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행위를 하지 못했던 까닭은 저 사람은 유대인이고 나는 사마리아인이기 때문에 저 사람에게 물을 건네봤자 저 사람은 당신이 뭔데 나에게 물을 줍니까? 당신이 주는 물은 먹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무엇인가 저항할 것 같은
이미 포기해버린, 이미 자신에 대해서 불신해버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불신해버리는 그 불신들이 바로 우리에게 아름다운 삶을 방해하는 그러한 영향력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바로 이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사랑은 그냥 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 마음을 그냥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고 말씀하셨어요. 허물을 덮으려면 허물을 봐야 덮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 연약한 모습이 보이네, 허물이 보이네, 사랑으로 덮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내 자신을 불신하고 또 상대방을 불신하는 관계 속에 불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일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무엇인가 반응하십니다. 아, 그렇습니다. 당신은 사마리아 여인이고 나는 지금 유대인이지만 그렇지만 내게 물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요, 그 물을 받지 못하니까는 답답하셔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당신이 내가 누구인지 알고 내가 당신에게 주는 물이 무엇인지 알았더라면 이러한 일들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요. 그런데 이 여인이 생각하기에 또 하나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사람은 두레박도 없고요, 이 사람은 도구도 없는데 어떻게 물을 나에게 준단 말인가 라는 이러한 의구심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은요, 바로 그 사람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평가하는 일들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도울 수 있는 뭔가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인가, 충분한 자질이 있는가, 능력이 있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 먼저 분별하고 그것을 판단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신뢰하는 능력이 무엇입니까? 11절에 보니까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을 기를 그릇도 없습니다. 이 우물은 굉장히 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당신은 이곳에서 나에게 물을 준다는 말씀을 하십니까? 라고요. 그때 14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요. 여러분, 자꾸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물을 달라고 하시는데 물을 기를 수 있는 도구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너에게 그러한 것을 주겠다고요. 물 한 그릇이 아니라 내가 주는 물은 내 속에서 영원히 솟아나는 샘이 되어져서 이제는 정말로 목마름이 없어질 것이다 라는 그러한 축복을 주시기 시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해결하는 것과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은 무엇이고 해결받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를 우리가 돌아볼 때 어떠한 기도를 하십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내 삶의 필요에 대해서 해결하는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이 여인은 능력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목마르면 매일같이 나와서 이 우물에서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그 영역밖에 생각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십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시다고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창조주라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 삶에 있어서 부분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정말로 근본된 것을 축복으로 채우시는, 완전하게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할 때에 우리들이 볼 수 있는 한시적인 것들을 구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로 우리들 마음속에 하나님께 대한 소원이 무엇입니까? 내가 병이 아프면 병이 낫게 해달라는 것이 소원입니다. 자녀가 지금 입시를 준비하고 있다면 그 아이가 학교에 붙을 수 있는 성공에 대해서 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재정이 없으면 재정에 대해서 해결해달라고 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간혹 이렇게 좀 장시간 집을 떠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장시간 나아가요. 더구나 이렇게 우리나라가 아니라 외국에 갈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외국에 나아가면 거리도 더 멀기 때문에요, 일주일의 시간이 더 긴 것 같습니다. 집에 남겨놓은 식구들이 굉장히 걱정이 되고 또 궁금하고 보고 싶은 마음에 그래서 이제 전화를 하게 되어집니다. 전화도 이제 국제 전화는 힘드니까요, 요새 아주 축복된 것이 카톡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서 인터넷만 되는 곳에 가서 이제 집에다가 전화를 합니다. 그러면은 저희 아내가 받고 아이들이 바꿔달래. 그래서 무엇인가 아이들이랑 통화를 합니다. 저희 막내가 중학교 2학년 아들인데요, 이 아들이 전화를 받으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빠, 왜 잘 지내? 거기는 어떤데? 먹을만해? 잘 지내고 있어. 음식도 먹을만해. 그래?
언제 오는데? 아, 이제 사흘 남았네. 그래. 그러면 잘 지내다가 와. 무슨 어른처럼 그래요. 그런데 끊으려고 그러면은 그래요. 그런데 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마. 그래. 사실은 그 말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들 마음속에 아버지도 기대하고 아버지가 빈손으로 오지 않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못된 아들이면 어떨까요? 아빠, 왜? 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마라. 꼭 뭔가를 갖고 와야 돼. 알았지? 그럼 잘 지내고 꼭 뭐 들고 와. 여러분, 만약에 대화가 그렇게만 끝나버렸다면 제 마음속에는요, 아빠인 나는 필요 없고 뭔가 선물만 얘가 기대하는구나 라는 마음이 있을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 사실은 선물이 계속해서 주어지거나 선물 이상의 것이 계속해서 주어지려면 여러분, 아빠를 구해야 합니까? 선물을 구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많이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정신 차려서 하셔야 돼요. 잘못 하나님을 믿으면 기복신앙이 돼요. 기복신앙이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요, 이제는 뭔가 하나님 앞에서 복 달라고 그러면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내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주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왜 내가 복을 달라고 기도할까? 여러분, 이 기복신앙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아버지를 원하지 않고 아버지의 선물만 원하면 기복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구하는데 정말 하나님 아버지 자신을 구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나의 지금 어그러지고 정말로 힘든 삶의 해결을 구하시는지,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 일들을 구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냥 내 일이 풀어지기 위해서 구하십니다. 왜 내 영이 성숙하지 못하냐면 무엇인가 만나만 먹어도요 성숙되어질 것 같아요. 왜요? 그건 하늘의 양식이거든요. 그런데 아시죠? 여러분,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곧은 채로 살았고요,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일을 살았어요. 왜요? 하나님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간절히 원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원하지 않고 하나님 손에 들려진 그 무엇인가요? 하나님은 해결사가 아니십니다. 주님께서 지금 물 한 그릇을 떠주고 물 한 그릇을 떠줄 수 있는 두레박이 없고 뭔가 바가지가 없고 그게 문제가 아니란다. 내가 지금 너에게 주려고 하는 것은 이 우물에서 물 한 사발을 떠서 너의 목을 축여주고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도록, 이제는 물을 길러 나올 필요도 없도록 네 안에서 목마름이 완전히 해결되어지는 샘솟는 축복을 주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지만 엘리야가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이여,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곳에 보이시옵소서라고, 나의 자녀를 통해서 보이시옵소서. 이 아이가 학교에 붙든 붙지 아니하든 상관없이 그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이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주변에 지켜보고 기도했던 사람들이 함께 볼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구할 때에는 이 일이 해결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일로 인하여서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주변을 적셔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무력함이 하나님께 대해서도,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에 대해서도 무력함이라는 것을 들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무력감 때문에 많은 상황 속에서 거절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여자가 이제 무엇인가 이야기합니다. 15절에 보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제 삶이 너무나 지쳤습니다. 저는요 사실은 이렇게 누군가가 물을 좀 길어다가 한번 먹여준 적도 없습니다. 내 집에 물이 떨어졌구나, 누군가가 그 물에 대해서 공급을 해줘 본 적도 없습니다. 저는 사랑받은 경험이 없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사랑받지 못했던 경험들, 또 사랑을 받되 부족한 사랑을 경험했던 일들로 인하여서 머릿속에서는 알아요. 내가 사랑해야지, 사랑을 흘려보내야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흘려보내지 못하는 그 이유는 바로 여전히 내게 사랑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해달라고 이야기해요. 남편에게 먼저 사랑해달라고 이야기해요. 아내에게 먼저 사랑해달라고 이야기해요. 심지어는 자녀들에게도 먼저 니네들이 나를 사랑해달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들이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사랑을 요청하지만 정말
우리가 냉정하게, 우리가 더 크게 눈을 뜨고 살펴보면요, 아이고, 오히려 사랑해줘야 될 것 같은 사람들이에요. 남편이지만 내가 더 사랑해줘야 될 것 같고, 아내이지만 내가 더 사랑해줘야 될 것 같고, 아이들은요 말할 것도 없이 내가 더 사랑해야 되는 존재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사랑이 없음을 느낄 때 정말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라는 거절감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보호받지 못했나 봐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남편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겁니다. 내 남편을 데려오라고.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냐. 그래, 맞다. 내게 5의 남편이 있었지만 그들도 아니었었고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옳다라고.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사랑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사랑이라는 경험이 없었습니다. 사랑이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사랑을 감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따스한 것, 사랑은 포근한 것, 사랑은 편안한 것, 사랑은 행복한 것, 이 다 감정적으로 이야기해요. 근데 사랑은 평강입니다. 사랑은 행복이라고 표현하는 평강이에요. 감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배부른 사람은 더 이상 먹을 것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고, 정말로 해가람을 얻은 사람은 목마름에 대해서, 물에 대해서 구하지 않는 것처럼요, 이제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어졌을 때 그때를 바로 사랑의 상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뭔가 항아리들이 크고 작은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물을 길어서 넣어야 돼요. 물을 갖다가 길어 넣을 때 어떤 것은 많이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어떤 것은 조금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꼭 그런 것 같아요. 큰 사람은 더 큰 사랑이 필요한 것 같아요. 힘든 삶을 사는 사람은 더 큰 사랑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요? 채워져야 될 부분들이 많으니까요. 조그만 항아리를 보면요, 에이, 저거는 바가지 몇 바가지 퍼보면은 사랑이 끝날 것 같아. 우리가 그렇게 인식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랑이라는 것은요, 잠겨야 됩니다.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잠겨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 마음속에는 계속해서 그 사랑을 채우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오지도 않게 하시옵소서. 내 삶에 있어서 편안함에 대해서 구합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그래, 맞다, 내게 있어서 사랑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 인정한다면 내 남편을 불러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일이 있습니다. 남편이요 5이나 있었대요. 그런데 지금 6번째 남자하고 산답니다. 이 여인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말도 안 되는 삶이에요. 그렇죠? 좀 살아보다가 에이, 마음에 안 들면 집어치우고, 아이고 그래 이혼해 그러고요. 결혼하는 것보다 이혼이 더 쉬운 여자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우리 문화로 따지자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스라엘 문화로 다시 한번 가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문화 속에서 한 가지 주목할 일이요, 어느 날 어떤 여인이요 만신창이가 되었어요. 머리도 헝클어지고 옷도 찢어지고 옷도 제대로 못 입고 많은 사람을 끌려왔습니다. 많은 사람 앞에서 끌려와가지고요 예수님 앞에 세워지죠. 예수님,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율법에서 돌로 쳐 죽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에서 여자가 결정해서 남편을 갈아치울 수 있을 거예요, 없을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은 음란한 여인이 아닙니다. 남자로부터 계속해서 버림받았다라는 겁니다. 제가 우즈벡, 키르키즈 이렇게 스탄하는데 이제 그런 나라를 갔었습니다. 거기는 진짜 이렇게 한 나라였잖아요, 그렇죠? 옛날 구소련에서 이제 독립되어진 나라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언어가 하나예요. 러시아어를 해요. 뭔가 키르키즈어도 있고 우즈벡어도 있지만 대부분 러시아로 의사소통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몇 차례 이렇게 관계하다 보니까요 한 가지 신기한 일을 보게 되었어요. 거기에 가서 보니까는 남자 비율보다 여자 비율이 더 많습니다. 즉 남자가 귀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남자들이요 굉장히 가정에 있어서 무능력합니다. 더 이야기하자면 사실은 책임감이 별로 없어요. 우리들은 부부싸움을 하다가 뭔가 이렇게 화가 납니다. 그러면 대부분 남자들이 뭔가 반응하죠. 에이, 그리고 나갑니다. 그렇죠? 에이, 그리고 나가면 길어봤자 한두 시간, 갈 곳이 없어서 돌아와요. 그렇죠?
그런데요, 거기는 에이 하면은 남편이 안 돌아옵니다. 더군다나 뭔가 이렇게 타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아예 국경을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키르키즈에서 우즈벡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꼴도 안 보고 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넘어가 가지고 우즈벡에서 살다가 새로운 여자를 만나면 거기서 또 가정을 꾸려요. 그러다 보니까는 카자흐스탄이든지 키르키즈라든지 우즈벡이라든지 그 주변 나라가요, 대부분 이렇게 자매님들이 계시는데, 이 자매님들이요 대부분 남편을 기다리고 사는 그런 싱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더군다나 기다리다가요 홀로 뭔가 삶을 살아갈 수 없으니까 또 새로운 남자가 와서 뭔가 치근덕대고 무엇인가에 대해서 뭔가를 하면은 마음이 어느 정도 허락이 되어지면 새롭게 뭔가 결혼 생활을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뭔가 그런 나라들은요 남자들이 여자들에 대해서 결정합니다. 버릴 것인지 말 것인지요. 심지어는 여러분 사실은 그 주변 이웃 나라들은 대부분 이슬람권들이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일부 다처제예요. 그렇죠? 여러분, 여인이 소중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남편이 5이 있었는데 지금 남편도 사실은 뭐예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슬픔이고 가장 큰 부끄러움이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같은 여자들끼리도 얼굴을 어떻게 들고 다니겠습니까? 또 버림받아. 아이고, 남편 또 떠났대. 팔자가 드세고. 여러분, 우리 문화 속에서도 그러한 인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심각했던 것이 지금 무엇인가, 불신이었어요. 무력감 때문에요. 마음속에 뭔가 많은 거절감들이 쌓였던 그 가장 결정체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모든 것들로부터 거절받았다는 상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거절받았던 각양의 모든 상처들이 결국에는 하나님도 나를 버리셨어라는 믿음으로 내려앉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말을 이어갑니다. 당신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게 남편이 5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와, 쪽집게네요. 아주 영험하시네요. 신통하시네요. 여러분, 그게 아니었어요. 그렇죠? 이 사람이 지금 무엇인가를 얘기하는데 나의 삶 가운데에 있어서 중요한 것들을 짚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차츰차츰. 나는 물이 필요해서 나온 줄 알았는데 물이 필요해서 무엇인가 그 물만 먹으면은 내 목마름이 해결될 줄 알고 이 우물을 찾아왔는데 이 우물은 여전히 내게 있어서 목마름만 자꾸 상기시켜주는 슬픔의 우물이었고 거절의 우물이었던 것을 이 여인이 바로 주님 앞에서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바로 이 목마른 우물 곁에서 서성거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무엇을 원하십니까?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이 계십니다. 이 여인에게 있어서 정말로 예수님께서 목이 마르셔서가 아니라요, 배고프셔서 그 자리에 지금 자리 잡고 계시다가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라요, 어쩌면 예수님은 그 여인 한 사람을 기다리셨다라는 것입니다. 한 여인의 목마름도 해결할 수 없는 이 목마른 우물이요, 이 여인이 여기 와서 목마름을 해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또 목말라서 찾아올 수밖에 없었던 그 삶의 정말로 슬픈 현장 가운데 바로 주님이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인식하고 싶은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해결받으러 오셨습니까? 주님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기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구절에 이제 어떻게 맺으시냐면 물로 시작되었던 이야기가 당신이 나에게 물을 어떻게 길어주겠습니까? 했던 이야기가 남편의 이야기로 넘어가더니요, 이 여인이 목마름에 대해서 분명하게 하나 자각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맞아요. 이 우물도 나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고요, 내 능력도 나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고요, 나의 남편도 나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나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기억하고 있는 하나님이시네요. 그분을 만나고자 예배에 대해서 이제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나는요, 그런데요, 더 비참한 것이요,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정말로 목마르지 않은 삶을 살 수 있는 것으로 내가 아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도 드릴 수 없는데요, 우리는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어디서 그분을 만날 수 있습니까? 라고. 그때 주님께서 장소에 대해서 상관없음을 말씀하시죠. 어느 곳에서든지 만날 수 있다고요.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만 예배하면 된다고요. 해결하려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애쓰고 그분을 감각하려고 애쓰고 그분으로 채우려고 했을 때에 너의 목마름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말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찬양합니다. 그래 정말 내 마음속에 그러한 간절함이 정말 있는지요? 우리가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예배 때에 어떠한 동기와 어떠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오시는지요? 많은 교회들이요 1부, 2부, 3부, 4부, 5부 무언가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몇 부 예배 참석하십니까? 여러분 그 부를 왜 선택하셨습니까? 편해서요. 나는 3부 드릴 거야. 아이들이랑 같이 가서 예배 드리고 아이들이랑 같이 와야 되니까. 오늘은 바쁘니까 일찌감치 1부 예배 드리고 그리고 내 볼일 보러 갈 거야. 여러분 용서하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교회들이 성도들이 예배를 어떻게든지 드리게 하기 위해서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부 예배는 있잖아, 이런 독특함이 있대. 2부 예배는 찬양이 정말로 더 풍성. 3부 예배는 말씀이, 4부 예배는 정말로 춤추고 노래하고 어떤 형식을 다 내려놓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춤추는 예배래. 여러분 뭔가 예배의 특성이 있어서요 나는 그 예배에 가서 더 큰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고 하나님 앞에서 더 기뻐하고 싶어 라는 어떤 컬러풀한 예배가 아니라요, 내 편리주의라는 거죠. 내가 힘들면 주님 앞에 가 있고 내가 편안하면 주님 앞에 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의무로, 인사치레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지옥 갈 것 같은 마음. 여러분 우리들 마음속에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죠. 하나님 잘 못 만나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십니까? 아니요. 지금 우리가 이곳에 나와 앉아 있는 것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뭔가 필요를 갖고 나왔고요 나의 어떠한 영역 때문에 나왔다 할지라도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게 나야 라고 하셨던 음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더러는 엘리야고요 더러는 선지자라고 하더이다. 더러는 또 세례 요한이라고까지 그러던데요.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잘했다. 근데 박수만 치신 것이 아니라요 분명하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바요나 시몬아 잘하였도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알게 하신 것은 내 능력이나 내 주변에 누군가가 가르쳐줘서가 아니라 이것은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깨닫게 하시는 증거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들이 입술을 벌려서 지금 찬양을 하는데 마음속에 감각이 있다는 것은 그분이 나의 고백을 들으셨다라는 증거입니다. 오늘따라 왜 이 찬양이 은혜가 되냐고요? 왜요? 그 찬양 속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관계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어떤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물 한 그릇을 주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것도 훌륭하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슬프게도 우물가에 오면서도 내가 무엇 때문에 오는지도 모르고 습관적으로 오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우리들의 삶이 회복되어집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드리는 일이야말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우리들의 삶이 변화되어질 수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세요. 물 한 그릇이 아니라 네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나 없으면 너는 자빠지고 주저앉고 내가 있으면 겨우 살아남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네 속에서 정말로 귀한 것들이 흘러넘쳐서 여전해서
어느 곳에서든지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그러한 귀한 삶을 살기를 기대하는 것이, 그러한 귀한 삶을 살게 하기로 작정한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그분 자신을 원하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선물이 아니라 그분 자신이 선물이 되셔서 내 안에 오시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그분으로 충만하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에 이제는 물 한 그릇을 원하고 왔는데 물 한 그릇이 아니라 온 동네 사람들에게 영원토록 목마르지 아니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그러한 귀한 삶의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당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정말로 내 배에서, 내 속에서 영생하는 샘이 솟아나겠다고 말씀하시는 그분이요, 우리에게 그 비결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영이시라고요.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임재하셨을 때에 이제는 물 한 그릇으로 겨우겨우 연명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변을 적셔가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